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무려 27년 전에 출간됐는데 아직도 계속 인쇄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네. 저자가 정말 파산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노숙 생활까지 하던 그 절망의 끝에서요. 그렇죠. 너무 분노에 차서 신한테 막 따지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신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는 좀 놀라운 경험을 담고 있죠. 네, 시작부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경험 자체의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보다는요. 그 자체보다는 네, 많은 자료들이 이 책을 일종의 삶의 창조 설명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삶의 창조 설명서요? 네, 마치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세계관은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르면 왜 그동안 우리의 소망은 번번이 좌절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요? 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요. 특히 원한다는 기도가 왜 위험한지, 또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말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이라서요.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핵심 세계관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딱 부딪히는 지점이죠. 보통 신이라고 하면 심판하고. 선악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주는 존재,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신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인간에게 스스로를 창조할 완전한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 이렇게 신을 설명하거든요. 삶의 목적에 대한 관점도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죄를 싣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네,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의 신성을 깨닫고 표현하는 일종의 체험의 장이라는 거죠. 체험의 장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체험을 통해 알고 또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예술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금원에 딱 두 가지 감정만 존재한다고 하는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랑과 두려움. 맞아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 둘 중 하나에서 비롯된다고요. 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방어하게 만들고 결국 없음과 결핍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면에 사랑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만드는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모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선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이분법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니. 인생은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야망 같은 감정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두려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그 답은 그 야망의 뿌리 생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뿌리 생각이요? 네, 만약 그 야망이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더 대단해져야 해 라는 결핍감, 즉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거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고 나의 멋진 가능성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어 라는 어떤 충만함, 즉 사랑에서 출발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고 창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감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 밑에 깔린 에너지가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이게 핵심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뿌리 생각이라는 개념이 바로 다음 주제랑 딱 연결되는군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기도하는 바로 그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을 원합니다. 또는 돈을 더 많이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책에 따르면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향해서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발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네. 사실 제 무의식은 우주에 나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는 현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원한다는 말 속에는 결핍이라는 상태가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원할 필요가 없죠. 하긴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뿌리 생각 개념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돈을 원한다는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지금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우주는 판단 없이 그 뿌리 생각,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충실하게 그냥 가져다 준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도 못하면요? 그래서 책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청하거나 애원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라고 강조해요. 감사요? 아니 아직 현실이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건가요? 그건 좀 자기 기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서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있음을 우주에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가장 확실한 신호다. 네, 소스에 따르면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지 전에도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그랬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겁니다.
아,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진술만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긍정 확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존재의 상태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뿌리 생각과 감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3단계 법칙이 궁금해집니다. 생각, 말, 행동. 이것도 사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책만의 좀 특별한 관점이 있나요? 네, 흔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깊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생각이죠.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고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말인데 말은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서 더 큰 에너지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역동적인 진동을 가진다고요? 맞아요. 특히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선언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주문으로 봅니다. 주문이요? 네, 나는이라는 말 뒤에 우리가 붙이는 모든 단어를 우주가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현실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 그렇게 되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셈이죠. 와, 무서운 이야기네요. 무심코 내뱉는 자기 비하나 불평이 내 현실을 만드는 주문이었다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행동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행동을 책에서는 움직이는 말 그리고 체험된 신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체험된 신이요? 네, 생각과 말이 설계도라면 행동은 실제로 그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되려면 그것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체험. 예를 들어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관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관대함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지 관대한 사람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통해 창조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체험함으로써 현실이 완성된다. 결국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창조 법칙이 아주 구체적인 주제,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돈 문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 법칙이 유독 돈 앞에서만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아주 모순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중적인 태도요? 네, 의식적으로는 모두 돈을 좋아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동시에 잠재의식 짚은 곳에서는 돈은 더러운 것, 돈은 모든 악의 근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돈은 나쁜 건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라는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일생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돈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미덕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사실은 청구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끌어당기는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다른 쪽 발로는 돈을 밀어내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셈이죠. 아,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우주에 보내니까 우주도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재정 상황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라는 거죠. 해결책은 명확하네요. 돈에 대한 내 안에 모순된 생각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돈을 영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하다 라는 파격적인 관점까지 제시하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겠어? 역시 난 안 돼. 이런 생각들이요. 이걸 다루는 방식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씌우려고 애쓰잖아요. 네, 막 싸우죠. 네, 일종의 내면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진다는 역설이네요. 마치 불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할수록 그 생각은 우리에게 더 끈질기게 달라붙고 현실에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에는 그 정도로 집요하게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는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밤새도록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도록 내버려둬야 하나요? 그 생각이 잠식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법이 나옵니다. 자료에서 명상가 마이클 싱어의 방법을 인용하는데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싸우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냥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 생각에게 안녕 또 왔구나 하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거나 네. 네 그래 네가 지금 있구나 하고 존재를 인정한 뒤에 옆으로 쓱 밀어놓고 내가 하던 일로 돌아오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무시하는 거군요. 저항을 멈추면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생명력을 잃고 저절로 사라진다는 원리네요. 네, 그리고 책에서 신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라.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라. 네, 세상이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요가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이 정말 강력하네요. 원함 대신 감사하기, 저항 대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기. 이걸 이제 실제 삶에서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 5단계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죠. 한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아주 안정적인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평소 꿈꿔왔지만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이 합류하라는 제안이 왔다고 해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멈춤과 관찰이죠. 맞습니다. 제안을 받자마자 월급이 줄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같은 자동적인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일단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일단 멈춘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지금 이 결정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사랑에서 온 것인가? 두려움에서 온 것인가? 일단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군요. 좋습니다. 멈췄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느낌 듣기네요. 네, 머리로 배삼하는 걸 잠시 멈추고 가슴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확정되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이 꽉 조여들고 수축되는 느낌이 드나요? 책에서는 전자가 영혼의 예스 신호이고 후자는 재고려하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위험해 라고 소리치는데 가슴은 가슴이 뛰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단계 고상한 재구성은 뭔가요? 이건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실패할 가능성, 즉 두려움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이 선택이 성공했을 때 가장 장대하고 멋진 버전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 내 영혼은 어떤 멋진 성장을 하게 될까? 어떤 장대한 전망이 열리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최악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능성을 그려보는 거네요. 그럼 네 번째는 이제 행동이겠죠? 그렇죠. 행동 실행. 새롭게 재구성한 긍정적인 비전에 맞춰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스타트업에 대해 더 깊이 리서치를 해본다거나 창업자랑 커피챗을 요청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마음속의 저항을 이겨내고 현실의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 축복입니다. 결과 축복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설령 스타트업에 갔다가 1년 만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전체를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완벽하고 소중한 기회였다고 해석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실패는 없으며 오직 배움과 성장만 있다는 관점이죠. 멈추고 느끼고 재구성하고 행동하고 축복한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적어도 두려움에 휩쓸려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데요. 그렇죠. 커리어 선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중요한 투자 결정 등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고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모든 내용 속에서 딱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꼽아주신다면요. 첫째, 원한다는 말의 함정을 기억하십시오. 원한다는 것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네. 대신 이미 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항은 오히려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그냥 그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안녕 하고 인사한 뒤에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싶은 생각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오늘 다루지 않은 더 파격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외계인도 존재하고 환생도 있으며 저자 자신은 648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죠. 네.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하고요. 이런 놀라운 주장들은 잠시 옆에 두고 딱 한 가지만 가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이 현실을 빚어내는 재료이고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나는이라는 말이 그 재료를 현실로 불러오는 강력한 주문이라면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이라는 그 주문 뒤에 어떤 말을 붙여 당신의 내일을 창조하고 있습니까?